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아모스 3장 3절.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1277쪽이 됩니다. 예.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오늘 예수 사랑 예수 동행과 예수님은 내게 목적인가 수단인가, 좀 삭막한 제목 같지만 여러분, 삭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팁을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단순히 그냥 1차원적으로 예수님 뭐 물질이나 세상에 속한 거나 뭐 이런 것들 정도에 대한 관계가 아니라 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오늘 이제 다루게 될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뜻을, 그래서 어떤 의도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들을 기록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 친밀하게 느껴지셔야, 그래야 이게 우리는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안에 있으면서 누구나가 다 사실은 예수님을 수단 삼지 않고 목적 삼겠습니다라고, 또 그렇게 수단이 아니라 목적을 삼고 가고 있다라고 다 이렇게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 속에는 수단 삼으려고 했던 것들이 찢기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걸 들추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목적 삼는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자세하게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되는데, 뭐 2주가 될지 3주가 될지 계속 나가게 될 거예요. 이 시리즈로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코드를 맞춰야 돼. 이게 제가 전하는 이 전달해 주는 말씀이죠. 전달해 주는 이 말씀은 이 머리로 듣는 사람들은 빨리 깨닫는 것 같고 지혜롭게 빨리 터득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심장으로 내려오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이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더딘 것 같아도 좀 단순하고, 또 어떤 때는 순수하고, 어떤 찢기들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쉽게 느끼면 바로바로 알아져져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겨져진다는 거죠. 부모가 저걸 왜 못하게 하는지를, 그 마음과 의도를 알면 그냥 움직여져요. 근데 이게 머리로 계산해 봐야 되거든요. 왜 그럴까? 내가 주워왔나부터 시작해서 막 각본을 쓰고 막 이러다 보면 이제 좀 이게 더뎌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마음과 어떤 심령을 제가 초반에 이제 오늘은 어떤 그 아우트라인을 이제 설명하게 될 텐데, 예수님 끝까지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고 바르게 온전하게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두 인격이 만났잖아요. 인격의 만남이거든요, 여러분. 추상적이고 멀리 있는 신과의 만남이 아니라 두 인격의 만남이에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만남이에요. 그러면 살아가면서, 부딪혀가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마음의 느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이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런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자, 성경을 몇 가지 좀 찾아볼게요.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고 가장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 이거 들으면 막 심장이 터져 나갈 텐데. 히브리서 11장 13절 몇 군데 굉장히 많은데, 히브리서 8장부터 볼게요. 히브리서 8장 앞장이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 히브리서 8장 10절이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찾으셨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뭐가 되고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뭐가 되리라? 백성이. 예수님이요, 우리를, 인간된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원하고 가장 바라고 가장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와 관계가 이거라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고, 또 다른 것엔 또 뭐까지 되냐면,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내가 너희의 뭐가 되리라? 아버지가 되는 거. 이것만큼 좋아하시는 게 없어요. 이게 좀 마음으로 느껴지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사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죽여라 그래도 살인자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를
반듯하게 만들고 좋게 만들고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내 백성 되게 하고 내 자녀 되게 하고. 아니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험한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 부모 된 분들은 다 아시죠, 그죠? 예, 이게 적어도 아버지는 자식에게를 향하여서 수단 되지 않아요. 뭐가 되죠? 목적이 돼요, 목적. 이게 본능이에요. 우리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희한하잖아요, 그죠?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향해서 이용해 먹어야지라는 생각이 없어요. 나의 목적을 채우려고 하는 것 사실은 없어요. 육신의 부모라도 사실은 아버지를 보면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그냥 목적이 돼요. 근데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목적이 되려면 뭐가 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오늘 성경을 제가 찾아드리면서 몇 가지 아우트라인 설명드리면 이게 그런 표현이셨구나. 그래서 이런 표현 이게 이제 느껴지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깨달음을 주셔야 그냥 바로바로 사라져지고 바로바로 순종이 되어지고 죽이라 그래도 고민이 없고요. 예, 불못불에 들어가라 해도 고민이 없어요. 이게 알아지니까. 마음이 예수님과 여러분이 예수님이 목적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예.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전적인 신뢰가 생겨야 아버지의 자녀의 사랑의 관계에 신뢰가 생겨야 시커먼 거 사약 같은 걸 엄마가 주네. 아무리 생각해도 사약 같아. 머리를 안 굴려요. 부모를 신뢰하고 사랑의 관계가 되면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먹어요. 여러분 안 그러면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목적 삼고 싶어도 목적 삼아질 수가 없어요. 수단이 돼요. 왜냐하면 계산하게 돼 있걸랑.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 이게 먼저 돌아가요. 이게 아비와 친척과 본토의 집을 떠나라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떠났다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해. 두려움으로 떠난 거예요.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은 의로 여기셨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수단이 아니라 목적 삼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무거운 마음으로 듣지 마시고 더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더 친밀하게 알아가는 그 팁을 주신다라는 것에. 그래야 자꾸 미혹에서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바로바로 순종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순종이 돼야 양육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예. 히브리서 11장 넘겨보세요. 아까 읽으려 때 있죠. 예. 11장 13절.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 직접 보지도 못했어요. 예. 근데도 그냥 살았어요. 예, 방주 지어라 그러니까 미친놈 소리 들어도 100년 동안 방주 짓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 이러면 어떡하고 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이런 계산이 없어져요. 그냥 단순해지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을 알면. 예.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뭐 하지 않아요? 예,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적어도 인간 우리요, 사람 우리요, 냄새나고 더럽고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마음이 심히 부패된 우리, 원수되고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한 패밀리로, 한 가족으로, 내 자손으로, 내 가문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얼마나 이것에 엄청난 소망이 있으신지, 천사들이 이게 부러워할 정도로, 너가 내 자식 되는 거, 너가 내 가문에 되는 거, 내가 내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 나와 한 상에 먹고 마시는 거, 이것만큼은 내가 이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느껴져야, 이 마음이 자꾸 깨달아져야 그냥 아버지가 요구하는 거면, 예수님이 요구하는 거면 그냥 순종하며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약속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냥 올 것이다, 줄 것이다,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막연한 소리만 듣고도 그냥 간 거예요, 그 길을.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지인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 어쩔 줄. 야, 너희들에게만큼은 내가 너희 아버지인 걸 자랑스럽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자랑스러워하세요. 이 말을 해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이 관계를 원하세요. 막 심장이 뛰어요. 사실은. 이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인데 조금만 틈 있으면 예수님 이용하려고 그러고 조금만 틈 있으면 원망하고 이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가 내 자식이 되는 걸 얼마나 이 관계가 되는 거니까 온전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은요. 온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너도 내가 목적되어 줬으면 이 말이 이걸 그 온전한 관계가 되어야 이게 뭐가 되죠? 한 상에 먹고 마시. 왜냐하면 유괴당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으니까요. 세상을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구하시는 거고 원하시는 거고 그래서 써놓은 것들인데 우리는 조금만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뭔가 핀트에 안 맞으면 이게 요동치기 시작. 이거는 아직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때는 목숨을 요구하는 것 같아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닌지 이 신뢰가 쌓이면 이거 아이고 풀분풀 7배나 더 했어요? 괜찮아요 예수님. 그리 안 하셔도 괜찮아요? 나는 예수님 알걸랑요. 나는 그냥 쓰레기로 버려져도 관계없었는 인간이고 그냥 접시물에 5분만 코 박아도 그냥 없어지고 그냥 밟아도 그냥 이 잡듯이 그냥 바퀴벌레 하나 때려잡듯이 그냥 죽어도 아무 의미 없는 존재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의미 있는 존재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주시고, 나를 예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해주는 그런 귀한 존재인데, 까짓것 말이야. 이렇게 된들 이게 되어진다니까요.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계산이 안 생긴다니까요. 저만 그런 것 같아서 죄송해요. 아니요, 다예요, 다 그래 아세요. 이런 코드예요.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쓰여요. 자, 너무도 많은데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맨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그죠? 보시면 알겠죠. 요한계시록 21장 5절. 3절부터 한번 볼게요. 3절.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계셔요? 함께 계세요. 사람인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이 뭐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뭐예요? 계셔서 뭘 닦아주세요? 모든 눈물을.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 바르게 흘릴 눈물이 필요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면. 눈물 안 흘리려고 눈물 흘릴 일 주지 마세요라고 기도하는 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이 땅에서 흘릴 눈물은 있어야 돼요. 근데 돈 주세요라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그런 거 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흘리게 돼요. 내 옛사람의 것을 제거하고 내 완악함과 강팍함을 제거해야 될 그 과정에 아니면 상처가 곪으면 고름을 그냥 놔두면 다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짜줘야 되죠.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근데 그게 새살이 돋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눈물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 눈물을 탁 닦아주실 때 서로 찡하게 통하는 거야. 뭔지를 아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버렸던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 나를 모르고 나를 외면했던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군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냥 방관하는 것처럼 보여주시고 이게 느껴지는 인격이 느껴져야 예수님과 아버지의 자녀의 관계지 맨날 머리로 성경 구절 알고 하나 지식적으로 이론만 빠삭하게 알아가고 전혀 마음에 느낌이 없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자 5절을 넘겨보세요. 보좌에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신실하고 참되니 이 말씀 기록해 놓으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모든 것을 완성하고 계획을 뜻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르니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뭐가 되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그것이 그렇게 부르시고 창세기가 바로 그거라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요. 예수님 닮은 자로요. 그렇게 불러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너는 내 자식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아버지라니까.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의 나라에 내가 임금이야. 이 관계. 이걸 얘기하기를 좋아해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이 관계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속 예수님은 이걸로 이끌고 가세요. 그래서 양육이고 뭐고 다 그거예요. 그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유괴에게 당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것도 다 그것 때문이고요. 예. 자, 고린도후서를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표현하기를 좋아하시는지 오늘 처음 하셨죠? 내가 뭔데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걸 그렇게 이렇게 수없이 말하고 싶으셨을까?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갖고, 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의 그래서 뽑고 선택하고 하셨다니까요. 이 말 좀 해보고 싶어서. 예?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왜 예수님 우리를 성전 삼은지 아세요? 예. 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성전 삼은지 아세요? 왜 우리 안에 와 계시려고 그러신지 아세요? 왜 부활해서 재림하려고 그러신지 아세요? 아까 요한계시록에 나왔죠? 우리가 뭐 하려고? 함께 한데 우리가 뭐라고 도대체가? 우리가 뭐라고 나와 함께 하기로.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쉬울 것 없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도대체 뭔데 나를 이렇게. 예.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또 함부로 살 수도 없어요. 자, 이준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뭐가 되리라?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8절. 너희에게는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뭐가 자녀가 되리라. 누구의 말씀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까 요한계시록에는 너무도 중요하니까 써놔라.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삼라만상의 천사들과 삼라만상의 모든 만물을 향하여서는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 누구예요? 우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예요. 당당하게.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가 어디 가서 1등해도 유명한 연예인만 돼도 나 누구 엄마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잘난 것이 없어도 뭐 해드릴 것도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우리. 근데 그냥 이 모양이대로 죄인 되고 원수 되었어도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삼으셨어요. 엄마 왜 나를 그렇게 맨날 이렇게 집착할 정도로 사랑하는 거야? 나도 몰라. 괜히 넌 나에게 목적이 되더라. 내가 안 먹어도 네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면 그냥 좋더라. 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마음이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철든 자식이 돼요. 그래야 성부, 성자, 성령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서 절대 끊어질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미혹을 이길 수 있어요. 이거는 사랑의 관계 외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삶을 통해서 계속 그걸 얘기하고 계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으면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지. 여전히 애굽이 좋사오니 여전히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무엇인가가 자꾸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이게 그만큼 부족해지잖아요. 이 관계 형성이 잘 안 되잖아요.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장. 잠깐. 그 전에 이사야서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하늘과 온 천하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했어요?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뭐 했어요?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듯 하셨도다.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의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어떻게 여겨요? 만요리 여겨요. 등을 돌렸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분이 자식으로 양육하는 이 마음의 코드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고 그렇게 입히고 그래서 돌보고 뭔가 이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거 얻기 위해서 우리의 이 마음 하나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모든 걸 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쪽에 마음이 없어요. 그쪽에 마음이 없어요. 그쪽에.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자 말라기를 보세요. 말라기. 계속 이걸 제일 안타까워하시는 거. 이 마음의 코드가 안 맞는 거. 구약 성경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얘기하는 거. 예. 6절. 이건 제사장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마찬가지죠.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과 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전혀 마음에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식이고 너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경은 쓰여 놓으신 거예요. 그걸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와 동행하고 하는 건 근데 여기에 코드에 마음이 없어요. 예, 이 자체에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통한 내 마음에 뭔가를 채우려고 하고 있지. 예, 그것의 코드가 안 맞으니까 이것 때문에 자꾸 흔들리게 생기는 거지. 그냥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진다라는 건 그냥 그분인 거예요. 그분인 거. 나머지 어떤 것들이 계산해지는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코드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 아낌없이 주고 계시네. 계산하지 않거든요. 아가페 사랑으로 주시거든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납해 주시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이용하려고만 하죠. 끊임없이 예수님은 어릴 때는 용납하지만 이제 크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제가 일일 특강 해드렸죠. 어떻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아버지의 자녀다워짐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거를. 맨날 돈 주면 두부 사오기를 원하겠어요? 예, 처음엔 돈 주기도 하죠. 어린아이일 땐 그렇게 하죠. 맨날 나에게 원하는 것만 하라고 그러시겠어요? 내 기분만 맞춰주겠어요. 이건 어린아이요. 맨날 그 사랑에서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안에 있다면 내 만족 속에 있다면 그건 아직 멀었어요. 나중에 이제 장성해주고 철 들어간다라는 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떤 땐 두려움이 생겨도 이거 저 죽일 수 있어. 근데도 누가 하라니까. 이유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나를 건지지 않으면 이유가 있겠지 뭐 까짓거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거 다 알잖아요. 여기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은 그죠? 예. 뭐가 두려워요?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거지 뭐 까짓거 뭐 계산하고 있어요.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됐든 말든지 소돔과 고모라 나오라 그러면 나오는 거지 뭐.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 뒤돌아보고 뭐하고 막 아직 뭐 다른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뢰가 쌓이면 목적이 된다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이 마음이 그냥 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그런지에 대해서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은 유괴를 겪은 분들은요. 지금 이게 보면 공산당 그러면 막 치를 떨어요. 근데 손주들은 알아요, 몰라요? 아니 공산당도 사람인데 왜 할아버지는 막 공산당만 그러면 막 북한 그러면 왜 저렇게 치를 떠는 거야? 근데 그 이유를 알면 공감을 하겠죠. 왜냐면 그 부모는 알아요. 공산당에서 변할 존재가 아닌지 알아요. 쟤네들은 사상이 그렇기 때문에 사상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공산당에서 사상만 빼면 좋겠죠. 그럼 공산당이 아니에요, 이게.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겪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이 손주들은 몰라. 뭐 이쁘게 생겼네. 귀엽게도 생겼구만 뭘. 근데 그 속에 있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꼭 뭔가 라이터 들고 막 불 킬라 그러면 엄마는 막 경계를 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떻게 돼요? 엄마가 어릴 적에 불장난하다가 그냥 집을 다 태워 먹어갖고 막 엄청난 걸. 그러니까 엄마가 그것만 보면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철없는 자식은 모르는 건 도대체 우리 엄마는 왜 그러는 거야 이러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이걸 알면 이유를 몰라도 엄마가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처음에는 이유가 있겠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겠지. 내가 지금 다 해석이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못해도 말씀이 뭐 하지 말라 그랬으면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코드를 맞춰서 가면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내 이론과 내 지식이 다른 성경 구절로 싹 변명을 해요. 근데 분별을 못 해요, 이게.
분별하는 눈이 있는 사람은 그걸 거기에 적용할 것이 아닌 것을 아는데 사단이 성경으로 해요. 다른 경전 갖고 오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 말씀으로 할 때 말씀으로 그랬죠. 성경으로 딱 엉뚱한 구절이 떠오르게 만들어요. 변명하게 만들어요. 그냥 말씀으로 살려면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부활 생각하지 말려면 생각 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장성해지면 뭘 알게 돼요. 아,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그러면 이게 온전한 순종으로 관계가 되어지겠죠. 이런 것들을 알고 깨달아져 가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뭐였냐면 에서는 그 장자권이라는 것, 예수님이 주신 그 장자권이라는 권리가 뭔지를 몰랐어요. 이게 귀한지를. 누구는 알았어요. 야곱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이렇게. 근데 에서는 야, 내가 당장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야, 그거 돈 어디다 갖다 팔아먹을 수도 없고 돈도 안 되는 거고 장자권 뭔 의미가 있냐. 팥죽 한 그릇이 더 귀하다, 야, 지금.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야곱과 코드는 바로 그런 그 차이에 알고 보면 더 아주 잔머리 쓰고 뭐 어디 이랬다 할지라도 그건 예수님이 알아서 빼낼 문제고 어쨌든 그 상황에서는 그랬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코드를 알지 못해요. 자, 찾아볼게요. 이사야서를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9장. 이거 오늘 앞뒤로 다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이사야서 49장. 이사야서 49장 15절. 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요. 요즘에는 이런 일이 종종 있지만 옛날 부모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예. 시대가 그만큼 악해졌다는 거죠.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뭐 할지라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뭐예요? 잊지 않을 것이요. 내가 너를 어디에 새겨요? 내 손바닥에 새겨.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이런 마음에 대한 코드를 전혀 알지 못해요. 이분이 우리를 고생시키기를 원하겠어요? 예? 이분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인자 만들기 위해서 다 죽이라 그러겠어요? 어린아이까지? 이 기본 마음의 코드가 안 맞춰져 있어요. 끊임없이 종교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마음의 심정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귀히 여기고 예수님이 나를 이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긴다라는 것에 한숨.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목마르고 조금만 뭐 어떤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 나를 버린 거야. 이런 오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써놨잖아요. 써놨는데도 안 믿어. 그렇게 안 믿어. 내가 착 계산해갖고 여기는 함정을 빠지지 말아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뭐 해야지. 안 움직여져. 그냥 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뭐 하려면 그냥 움직여져야 되는 게 맞고 이게 느껴져야지 맞고.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야.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야. 분명 내 안에 뭔가 있어서 이걸 내가 제거하기 위해서야. 그 끝을 내 속에서 이게 더 단단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야 고민을 안 해요. 불순종이라는 게 없어요. 적어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죠. 내 이론을 내려놓죠. 나는 틀렸고 누구는 맞다? 예수님이 맞다. 정황상 아닌데요, 예수님? 예수님이 틀린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게 되어지는 거죠. 이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만 내가 예수님을 뭐 할 수 있어요? 목적될 수 있어요. 목적되는 관계가 되어져야 분명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친밀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고, 예수님께서 이 써놓은 기록들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자, 스바냐 3장 16절을 보세요. 스바냐. 예. 구약 성경입니다.
다 외우고 계시죠? 예,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왜 우리와 계시겠어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뭘 이기지 못해요? 기쁨. 이런 마음이 이게 그냥 일상의 여러분 속에 그냥 입력이 마음의 코드에 입력돼 버리셔야 돼요. 이게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 뭐 하시리라? 하시리라. 조건과 이유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왜 이런 걸 써놓으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느낌이 오셔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자꾸 다른 것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전혀 예수님이 나가는 코드와는 안 맞아요. 외워도요. 성경의 박살에도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되겠다? 못 믿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를 뭐 시인종으로 하나 완전히 성경의 박사인데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70인의 제자들이었는데도 전혀 그 말이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못 따라다니잖아요. 결론은 떠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 버리고 다 가더라는 거죠. 누구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합리적인 생각을 따라 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건요, 내가 뭐 마음에 결심을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 내 몸에서 반응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마음의 코드가 자꾸 입력되면 될수록 세상이 나를 향해서 뭘 자꾸 싸들고 와도 나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없어지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아요. 없애려고 고민하지 않아요. 없애려고 고민하고 자꾸 고민한다는 자체가 아직도 이제 과정이라는 것이죠. 예,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코드로 보지 못하면 이 성경대로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 살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걸 살 수 없으니까 다 자기 멋대로 합리적으로 포장을 하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사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인 거예요. 예수님만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경외하며 사는 것이 삶의 본분이 된다는 건 세상에 속한 모든 지식과 이론과 철학과 세상에 속한 합리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오직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미친 것 같은데 그런데도 오른밤을 왼밤 대주라 이게 도는 거지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그런 거지 뭐 라고 수긍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기록들이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지금 안 돼도 괜찮아요. 예, 오늘 또 저녁가 갖고 또 한잔 하면서 나는 왜 안 되지? 이럴 생각 줘서 코드를 갖고 가지 마시고 안 돼도 괜찮아요. 알고는 가셔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 길을 방향은 잡고 가셔야지 미혹당하지 않고 속지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 아직도 예수님을 수단 삼으려고 하는 찌기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세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예수님 비춰주실 거예요. 그래서 빛이라 그래요. 예. 사랑의 빛으로 내 안에 비춰주시면 저 깊숙하게 멀리 그 콩팥과 그 장기 그 사이에 안 보이게 자 이렇게 숨어 있었던 것도 끄집어 나와요. 이게. 예, 다 나와요. 그게 정상적인 삶인 거죠. 동행하며 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는 정상적인 삶이에요. 자, 이제 프린트물 거기 보면 호세아서 나와 있죠. 호세아서. 자, 호세아서. 오늘은 아웃라인만 할게요. 예. 호세아서 4장. 예. 4장 6절. 호세아서 4장 6절. 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게 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로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분명히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향한 지식이 없어만 한다는데 도대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떤 이력서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종교적인 어떤 이론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뭘 원하는 아까 얘기하는 그 마음의 코드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의 생각이
예수님은 나를 자녀로 여기셔서 나를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걸 하는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수단 삼고 있다라는 거죠. 목적, 예수님을 향하여 목적인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계속 목적대로 계속 행해 주시고 계속 뭔가 보여주시고 계속 예수님이 행해 주는데도 우리는 이 코드가 틀린 거예요. 뒤에 이제 나오게 찾아드리겠지만 이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 뭐라 하냐면, 유대인들이요, 내 살과 썩을 양식을 왜 일하지 말라. 그건 내가 줄 거야. 난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뭐라 그래요?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뭐 하려면 표적. 왜? 그러면 믿을게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많이 보여줬죠. 옛날에. 수없이 보여줬죠. 근데 이제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는 이유와 목적의 포즈는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인 걸 알라는 뜻이에요. 내가 메시아고,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언도 했고, 예언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안진뱅이라든지 소경이라든지 가난, 다 예언되었잖아요.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와서 사셨고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뜻으로 표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표적이 뭐예요? 내 욕심과 내 필요를 채워주는 조건으로만 보니까 여전히 아무리 계시해주고 아무리 설명해주고 아무리 느낌으로 꿈으로도 어떤 때는 수없이 해줬는데도 거기는 그 뜻으로는 안 가고 아직도 안 채워졌어요.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아들인 건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똑같은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과 이들이 향하는 표적이 틀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죠? 표적을 보여주고도 표적 때문에 오기를 원하지 않았잖아요. 수단되는 걸 원치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나를 따르라고 오는 건데 그들은 뭐 때문에 와요? 먹고 배불러서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틀린 거예요. 좀 더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것과 왜 성경에서 왜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고 그들이 왜 그걸 알지 못했고 저렇게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수없이 표적 보여줬고 이적을 행해줬고 만나면 외출을 신령한 걸 먹여줬는데도 왜 마음이 예수님께 이게 왜 그게 안 됐을까? 이게 이런 거예요. 마음의 코드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마음에 거기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여준들 조금 믿음 생기다가 또 조금 믿음 생기다가 또 이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여기 있는 분들 같으면. 그래서 그 오직하면 예수님이 이제는 아예 그냥 등기 권리증 딱 떼어가지고 이거 내 집이야 알지? 소유권까지 이전해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동의를 얻고 들어와셔갖고 이거 만들고 가신 거예요. 이거 만드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생각 안 하고 뭐 생각해요? 밖에 화려한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걸 자꾸 보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신약도 사실 알고 보면. 너무도 성경은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이 마음의 코드와 해석이 되면 성경 어렵지 않고요.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의 표적,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환상 이런 거 자꾸 따라가지 마세요. 그거 자꾸 하다 미혹될 확률이 많아요. 근데 어린아이일 때 보여주는 거예요. 사탕 딱 주는 거예요. 현찰 딱 보여주고 딱 하는 거예요. 엄마 말을 안 믿어 이제는. 야, 너 필요할 때 줄게 좀 맡겨. 그러면 안 믿어. 한두 번 써본 게 아니거든 그때는. 예수님은 안 그래. 부도수표가 없어요. 엄마들 찔리죠. 세뱃돈 많이 그냥 그렇게 했죠. 안 그러셨나 보다. 어찌되었든 그런 거죠. 자, 하나 더 호세아서 6장 3절을 볼게요.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뭐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아는데 힘써 하는데 뭘 알기를 원하냐면 밑에 나와 있죠. 보면 6절이에요. 나는 뭘 원해요? 사랑을 원한다. 이내가 원해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도 하나님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이 이걸 원하는 거였어요. 창세기 또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어요. 사실은요. 예수님이요. 근데 자꾸 이것을 성경적인 지식, 이론 이런 걸로 생각을 하니까 전혀 포인트가 틀린 거예요.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강단에 설교도 하고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도 끼치고 그 설교에 은혜 받아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는 너를 뭐래요?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대상이 됩니다. 딱 첫 마디만 들으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이렇게 선지자 아니다. 너는 내게 속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전혀 내 뜻과 관계없고 내 마음의 코드와 틀리다. 이제 그거 지금 뒤에 다 설명 나와요. 예. 근데 이 뜻이 뭔지를 전혀 모르니까 엉뚱한 이 구절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해야 되고요. 성경 지식을 해서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어야 되고요. 성경을 또 먹어야 된대. 먹어야 된대 성경을. 뭘 어떻게 먹어요? 찢어서 먹는 사람도 있더만요 이걸. 옛날 우리 사전 외우듯이. 예. 이게 완전히 육적인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살 뜯어 먹으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삶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내 생각에 비춰주시면 당연히 내 생각 자꾸 버리게 돼 있어요. 보여주시면 예수님의 생각 비춰주죠. 예수님 딱 느끼게 해주시잖아요. 그냥 버리게 돼 있어요 이제는요. 왜 엄마 왜 가라는 거야? 이 얘기를 안 해. 예. 야 뭐 좀 갔다 와라 그러면 옛날에는 아 왜 또 뭐 이런 했는데 이제 철들면 군소리 안 해. 알았어 엄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관계는 이런 관계에 돼. 이게 이 관계까지가 되어져야 미혹당하지 않아요. 그래야 예수님이 목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자는 대로 가요. 군말 없이 가요. 근데 진리의 길일까요? 멸망의 길일까요? 진리의 길이에요. 근데 진리의 길은 딱 보면 멸망같이 보여. 세상 눈으로 보면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고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무대포로 가는 것 같아. 예. 언제 우리가 뭘 갖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아니, 코끼리로 만들어도 아무 의미 악설이 못해요. 아니 왜 나를 이런 걸로 만들었어요? 토기장의 마음이다.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뭘 붙이기 시작해요? 이유를 붙여요. 조건을 붙여요. 이게 옛사람인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누구요? 사단이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의 목사에게 순종이 아니에요. 말씀의 순종이고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다 믿음의 선진들이 보서 실패한 사람들은 거기서 안 된 거예요. 사울 왕도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예배 드리고 전쟁 나가야 된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예수님 혹시 수단 삼았다면 제가 예배 드리려고 그랬을까요? 근데 아니요. 예수님의 뜻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배가 돼야 됐어요. 근데 사울 왕 마음에는 누가 항상 예수님보다 더 앞섰어요? 사람들, 백성들, 자기에게 어떤 백성들을 두려워했고 백성들을 의식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서 자기가 높임 받기를 원했고 이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의도와는 틀리게 뭐가 돼버린 거죠? 예수님을 수단 돼버렸던 거예요. 예배는 드렸는데 멋대로 드렸고 그것도 믿음 있는 건데 예수님의 방법에는 전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너희가 예수님이 사울 왕에게 뭘 버렸다 그래요? 뭘 버렸다고? 말씀을 버렸다 그러죠. 성경 지식을 버렸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그걸 알지 못했다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더니 하나님의 군대 이름으로 나갔는데 보니까 저 애굽의 군대 3m가 되는 사람이 안 보여. 사람이 의식되지 않고 그가 말하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을 멸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이 마음에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나가면 죽을지 말지 계산을 안 해. 나는 모르겠다. 맞아 죽는다 하나 있어도 아닌 건 아니다. 그래서 가요. 누가 책임져요? 예수님 책임질 줄 알고 나간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남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커요. 형들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군대예요. 근데 누구를 멸해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해도 머리에서 뭐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코드가 없었다는 소리예요. 이게요. 예수님에 대한 코드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요. 적어도 이 강단에서 자꾸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뭔가를 계시를 자랑하고 자기의 뭔가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속에서 이게 뭔가 경기가 일어나야지 맞아요. 뭔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종교적인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뭔지 아세요? 차라리 살인 강도나 도둑질하는 거나 그건 사실 오히려 예수님은 더 관대할지 모르지만 가장 치를 떨게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사복음서에 그게 신랄하게 나와 있잖아요. 성전 상을 뒤엎으셨잖아요. 엄청난 혈기를 내셨잖아요. 뱀의 새끼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전혀
예수님이 싫어하는지를 몰라요, 이게. 예수님이.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몰라요. 경기를 일으키시는지를 몰라요. 이거는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그리고 그 소리는 듣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자꾸 더러워진다니까요. 내가 계시가 대단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목사인 줄 알고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고 어떤 이유든 간에 예수님이 주신 은사, 능력, 뭐 어떤 것을 다 예수님이 주신 거라 할지라도 병을 고쳤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쳤어요. 근데 자기를 드러내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요. 에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목사님 손을 통해서 했으니까. 예수님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심장이 느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느껴져요. 그냥 적당하게 다 덮어줘.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도.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니까가 되는 게 아니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차라리 간음한 게 낫고요. 차라리 살인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용서가 쉬워도 예수님이 가장 치를 떠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양들을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목사를 따르게 만들고 목사를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막 불나도록 예수님이 느끼게 해주세요. 근데 이런 걸 느껴야지요. 종교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데 여전히 멸망한다 그래도 천사가 손을 끌어야 나올 정도야. 예. 이거는 타협할 일이 아닌데도 아직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이제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실 거라고요. 우리 속에 아직도 뭐가 있다? 익숙한 것이 남아 있는 거지. 아니 친척과 아비의 본토 그 집을 떠나는 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익숙치 않으니까 버리고 가라니까. 근데도 누구를 보고 가는 거죠? 가라면 가는 거이지 뭐 다른 거. 예수님이 목적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분명히 나를 살리기 위한 무슨 이유가 있고 거기 못 있게 하는 이유가 있고 분명히 수없이 예수님이 보여주셨을 텐데도 이게 자꾸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그것들이 있어나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많은 일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질의 관계부터 시작했고 사람과의 관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이런 내가 아직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주고 뭘 해도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찌기가 뭔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점점 수단이 아니라 목적 삼아가는 영적인 팁을 주시고 더 예민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잘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뭐 하시라고요? 그 마음의 코드는 알고 가셔야 돼요. 이게 고도의 영적 분별력이에요. 사실은요.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님이 다 알게 하실 겁니다. 자, 히브리서 사도행전 17장부터 볼게요. 히브리서 6장 볼까요?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예.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제는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알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고 심판도 있는 것도 알고 부활이 있는 것도 알고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고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도에 뭐라고요? 이건 초보예요, 초보.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온전한 대로 나가야 돼요. 그 온전한 대로 나간다는 게 뭐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과 사랑의 코드에 온전하게 합력하여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가 없어요? 타락이 없어요. 은사 맛봤다고 타락 안 한다고요? 아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 할 수 있어요? 타락할 수 있어요.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줘서도 미혹당할 수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얘기하고 있고. 분명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열매 맺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건데 그냥 이론만 잔뜩 있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생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코드가 맞는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들은요 금방금방 내 삶에서 막 열매들이 생겨나요. 돈 생긴다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서 막 일어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해결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점점점 누구만 더 봐지게 돼요? 예수님만 봐져지게 돼 있고 더 커져지게 돼 있고 그냥 그렇게 말씀대로 되어져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 사람마다 좀 물론 틀리겠지만 어찌 되었더니요. 예, 예. 예. 그리고 자, 사도행전 17장을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예. 사도행전 17장, 예, 24절, 22절부터 볼게요.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가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요. 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도다?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종교심으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걸 뒤집는 거예요. 이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을 수단 삼는다라는 건 종교심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소리예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인 것을 알게 되면 이게 여러분 속에 마음의 코드를 갖추게 되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것도 주저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선을 주실 테니까.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예. 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여기 말씀드렸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한 단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수많은 신들을 해놓고. 예, 예. 여기 제우스 쭉 해놓고 그렇게 해놓은 거죠. 예.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놓은 그분을 내가 소개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천지의 주제이시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이런 게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느낀다라는 건 마음을 안다는 건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안다라는 건 내 정성, 나의 어떤 거 이런 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뭘 받더라도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지어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받아요? 그냥 마음 받잖아요. 그리고 사실 솔로몬 성전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누구 때문에? 다윗을 위로하려고 그냥 지으라 그런 거예요. 그거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알고 보면 성전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성전이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자꾸 우상될까봐 이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보이는 것에 자꾸 집중하게 될까봐 예수님은 거기에 담을 수도 없어 사실은. 그냥 내 이름만 두는 거야 라고 그냥 허락하신 것을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 가지고 맨날 성전 짓는데 자꾸 써먹잖아요. 성경 구절을 뽑아가지고. 예. 처음부터 성전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아무리 멋있게 짓고 뭘 해봤자 그분은 아버지야. 전능하신 분이야. 뭐 종교적을 원하는 게 아니야. 예? 이렇게 정성 들이면 뭘 받으시겠지. 아예 목적을 내려놔요. 그런 걸. 정성 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삐시락질해도 얻겠지라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라니까요. 근데 다 이렇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이게 성경책 가지고.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 심장을 못 느끼니까 앞에 제가 그걸 설명해 주니까 좀 느끼겠죠. 뭘 말려고 하는지. 자, 볼게요. 예. 그런 분이라고 표현했어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받아요, 뭘. 우리 앞가림도 못하고 우리는 스스로 숨 쉴 수도 없는 사람인데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돈을 바라겠어요. 근데 돈 바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바쳐 드려야 되는 거 기뻐하는 것처럼 아니라니까요. 너희도 내 목적대로만 와라. 너희 내 자녀로서만 그냥 오면 돼. 마음만 주면 돼. 잘 안 되더라도 이거 하나인데 그건 다 빼놓고 돈 몇 푼 갖고 와서 딜하려고 그래. 예수님께 흥정하려고. 제가 이만큼 갖고 왔고요. 제가 1000번째를 지금 3번째 드리고 있걸랑요. 이러는 거야. 뭘. 제가 작정 기도를 얼마나 한 줄 아세요, 예수님? 자꾸 엉뚱하게 예수님과 딜하는 거죠. 세상은 다 쓰레기라는, 이게 다 불타 없어질 거고 쓰레기 소각장에서 뭘 자꾸 예수님이 주시는 분인 거고 여기에 자꾸 쌓게 하시는 분으로 자꾸 이게 자꾸 오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뒤에 목적을. 자, 26절에 하나님의 의도를 보세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한 혈통으로요? 예. 한 영혼을 통해서요. 아담의 후손으로요.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뭘 정해요? 연대, 시대에 간섭을 하세요. 정하시고 또 뭘 정해요? 경계를 정하세요. 땅을 다 나누셨어요. 예. 그래서 바다가 범람해서 육지로 올라오면 이건 재앙인 거예요. 희한하게 바다가 거기서 딱 멈추죠. 맨날 시도 때도 없이 넘어와 봐요. 못 살지. 아무리 파라다이스면 뭐해. 아무리 호화로운 휴양지면 뭐해요. 지금은 뭐가 됐어요? 이상기온 때문에 막 넘어오네 물이. 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금 경계 정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계절 정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해만 떠있게 만들면 큰일 나요 여러분. 다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라고 써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자녀가 잘 양육되어지도록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이유가 있다 그래 돼 있어요. 자, 경경을 전하셨으니 왜 그러냐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뭐하다? 멀리 계시지 아니하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한다라는 건 그분이 뭐라는 걸 알게 하려는 거죠. 아버지라는 걸 알게.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그래서 너 태어나기 전에도 내가 하늘 다 만들어 놓고 태어나자마자 숨 쉴 수 있었지?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거야 너를 위해서. 너 숟가락 하나 안 갖고 왔잖아. 뻘거 먹고 왔는데 내가 다 옷 준비해 놨잖아. 부모를 준비해 놨잖아. 이게 예수님의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생각을 안 해. 끊임없이 비나이다 뭐 계속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이게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주셔도 안 맞는 거예요. 떼쓰고 막 그러면 줘요. 근데 안 맞는,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엄마는 떼 써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때가 되면 주는 걸 몰라요. 전혀 이게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바탕들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예수님을 힘입어 살고 있어요. 기동하는 거예요. 옮겨 다니는 것도 예수님이에요.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뭐다? 소생이에요. 이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상처럼 섬기면 안 돼요. 수단으로 섬기면 안 돼요. 뭐로 섬겨요? 목적이에요. 목적. 적어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그냥 서로가 목적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게 철든 자식이에요. 아버지가 숨겨놓은 재산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저걸 끄집어낼까? 이러면 벌써 하여튼 뭐 트럭으로 뭐 맨날 선물을 싸와도 이건 관계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끄집어져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자식이 이제 철들어서 부모가 이제는 때릴 힘도 없고 부모가 뭘 줄 재산도 없어. 다 개털이야. 근데도 자식이 부모가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의 사랑을 알면 육신의 부모가 나를 낳고 버렸다 할지라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저도 예수님 늦게 만나서 알았다니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이 되어야 되지 인간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분을 사용하셔서 나를 낳게 하셨잖아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존재성을 그거를 하는 거지. 부모는 나가고 다 호의호식 시키고 뭐하고 뭐 해줘야 부모다. 그건 세상 철학의 관계예요. 예,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는 건 이방인도 하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니까. 이게 기본으로 내 속에서 자꾸 나와져야 되는 거예요. 머리 싸매고 막 작전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되어지는 일이에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되어지는 거죠. 예. 뭐 예수리가 막 애교 떤다며요. 남한테도 막 애교를 떨까요? 누구한테니까 애교 떠는 거예요? 엄마니까 아버지니까 애교 떠는 거예요. 괜히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래봐요. 못해 하라 그래도 못해. 예, 그런 관계여서 되어지는 거죠. 더 이뻐해 주시고 그러시란 말이에요. 어찌되었든. 예, 이거는 제가 지식을 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의 코드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두 번, 세 번, 어떤 때 세 번도 듣고 네 번도 자꾸 들으시면서 이 마음의 코드를 좀 입력받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전달하려고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은 자꾸 누구만 더 의식되어져요. 그렇죠. 예수님만 자꾸 커지고 예수님만 자꾸 귀해지는 거예요. 예. 그걸 자 프린트물 첫 번째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이거 끝나려면 멀었네, 그죠? 예.
끝납니다. 5절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가 그분에게서부터 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뭐든지 다 예수님이 뭐 뜻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신앙의 고수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관계가 되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이걸 좋아해, 엄마가 이걸 좋아해, 알았어요. 그러면 자식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남들은 몰라도. 야, 너는 왜 맨날 생선 머리만 사가니? 아, 오해하지 마. 우리 엄마는 머리를 좋아해. 그럼 맨날 머리만 사가는 거예요. 예. 어쨌든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쭉 하면서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알아져야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다. 그래야 모든 것에서도 자유할 수도 있고요.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도 자유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그 뜻이지만 제가 설명하는 건 예수님이 아버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있다라는 이 종교적인 것이 아닌 아버지와의 영적인 온전한 관계. 예수님이 나는 너의 백성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내 가족이 되고 난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 관계가 난 너무도 막 해보고 싶어. 이거를 이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지식을 아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 많지 않다. 그러면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고 계속 중간중간 묻고 확인하고 또 제자들에게 내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 하니까 70일의 제자들과 다 떠나고 다시 안 다닐 때 예수님이 예수님의 자기 목적의 가치를 물어보죠. 너희도 갈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앞에 예고편이에요. 예, 다음 주 할 것. 끝난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예고편이 뭐냐면 성경에 신약 성경을 보면 그게 나와요. 왜 예수님 자꾸 확인하셨을까? 예수님 왜 자기 존재성을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여겨주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취급을 해주기를 원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이 신약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또 성경을 찾아가 설명드리면서 알기 시작하면 이래서 그러신 거구나. 이게 단순히 구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구원이라는 그 구원이 사실 성경에 보면 뭐로 표현되어 있는지 아세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갖고 우리 죄 사해주고 지옥 안 가고 천국 보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나와요. 이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뭐 하셨더라? 안식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보내시면서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걸 뭐라 그랬냐면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천국 가는 걸. 이 안식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단순히 지옥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이 관계성 안에 있어야 이 안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식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만 있어지는 단어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일은 더 이제 깊이 있게 성경의 어떤 부분들을 마음의 코드를 맞추고 알아야 더 많이 우리는 누구만 예수님만 맞추고 사랑하고 가는 게 맞구나. To be continue.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